요한복음에서 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31절까지 19절 3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잘 펴놓고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성가여 그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을 하시고 저희가 일어나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할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인 디모데라는 시몬은 예수 오실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다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을 넣으며 내 손으로 그 옆구리를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다 같이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시며 또 그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우리 양파에 또 섰을 때 인자는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 예수다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도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주의 사랑을 가지고 주의 은혜 안에 주의 사랑 안에 충만함으로 만들어지되 항상 우리의 사랑과 생명이 주 앞에 넘치듯이 주님의 항상 사랑을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나가는 귀한 성도들이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가지고 사는 신앙이 되어야 살아가는 것처럼 또 주 앞에 귀한 연보 아버지가 거저오지 아니하고 준비하여 드리는 모든 손길들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참으로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가지고 주 앞에 와서 예배에 싸우니 항상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이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셨사오니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충만함으로 덧입어 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일주일간 정신없이 다녔는데 집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기 형광도도 난리가 나가지고 다 가라고 그래서 그냥 교회 헌금 두는 것보다 나간 것이 더 많았죠. 충만하게 쓰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이 항상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것이니까 해가면서 살았는데 또 우리가 그래서 항상 보니까 이게 고장이 나면 또 사와야지 뭐야지 시간이 하도 그래서 이번에는 세트로 8개를 사다 놨습니다. 그래서 고장 나면 바로바로 그냥 바로바로 교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여기가 제가 할 수 없는 것은 여기 옹벽이라
뚫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갖고 있어도 옹벽을 다룰 수 있는 사람한테 다르게 해서 달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달았습니다. 예. 여기가 옹벽만 아니면 제가 다 할 수 있는데 옹벽이라고 할 수가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게처럼 오늘도 여러분이 왜 예수를 믿고 예수께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지 않으면 우리에게 구원이 없는가?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모르고 신앙생활 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 사람이냐? 교회를 다니다가 신앙생활 대충 하다가 자기 앞에 코가 다 깨지면 뭐라고 그러냐? 목사님 저 아픈데요. 그런데요. 기도 좀 해주세요. 학원이 있어요. 근데 목사님 왜 나는 안 고침 받죠? 안 고침 받을 수밖에 없지. 근데 그 얘기하면 또 이제 남들은 그런데 이제 본다 그죠. 고침 받을 수 없는 게 도대체 주님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안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 환경이 없는데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안 만들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환경이 뭡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물어보면 첫째, 주의 말씀을 가지고 살지 않는다는 거지. 주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안 해. 세상에서는 충만하고 세상에서는 충만할수록 한다 이 말이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안 해. 하나님 앞에서는 신앙생활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냥 종교인이요. 세상 것은 막 정신없이 하는데 하나님 앞에는 맹맹해. 그리고 자기 육신이 코너에 몰리면, 자기 환경이 코너에 몰리면 그때서 주 앞에 와서, 목사님 앞에 와서 얘기해버려. 근데 목사도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왜? 아무리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가서 어깨요. 안 필요 없어. 그렇게 할 바야 미리 막고, 그런 일이 있기 전에 미리 내가 손을 써서 막으면 이상이 없는데, 그때는 죽어도 오기 싫거든. 그때는 죽어도 오기 싫어. 아깝거든. 힘들거든. 이 머리가 까맣게 돌아가거든. 제가 신유 집회를 할 때 백혈병 걸린 중학생이 하나 왔어요. 근데 누가 데리고 왔냐? 엄마도 데리고 오셔가지고 아버지도 데리고 오셔가지고 할아버지가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냐? 장로님이요. 어머니도 권사고 할머니도 권사고 아버지는 안수집사예요. 그런데 안 데리고 왔어. 왜? 이단교회라고. 안 데리고 왔는데 할아버지가 데리고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끝나고 나면 밑에 가서 내가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데가 있었는데, 상담하는 데가 있었는데, 상담하는 데 가서 얘기하니까 그 한여름인데 빵모자를 쓰고 왔어. 여자애가. 여자인지 몰랐지. 머리를 벗어보기 전에는. 제가 그러냐고 그랬더니, 야 모자 좀 벗어봐 그랬더니 안 된대. 왜요? 그랬더니 자기가 여자래. 아 여자라도 일단 벗어봐. 어떤 상황인지 알아야 할 거 아니야. 보니까 머리가 진짜 아무것도 없어.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백혈병이니까 투약도 하고 막 그렇게 했으니까 막 그것이 있으니까 머리가 다 빠져버린 거예요. 하나도 없어. 민둥병이야. 참 머리가 여자든 남자든 잘못된 머리 통수를 이걸 잘 이쁘게 바꿔주더라고요. 이렇게 섞고 저렇게 섞고 저렇게 섞었는데 그것이 다 아름답게 되더만요. 그렇게 돼 있던 것을 봤어요. 얘 보고 그 어머니가, 그 할아버지 보고 제가 그랬어. 장로님 보고 전도지를 이만큼 줬어요. 이만큼. 그걸 주면서 전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장로님인데, 장로교회 장로님인데 16개 전도제 가지고 전도하겠어요? 가다가 쓰레기통, 공원에 쓰레기통에다 던져버린 거예요. 그 전체를. 뒤 따라가라고 집사한테 시켰다가 집사가 그대로 들고 왔어. 놔뒀어. 그 다음 주 화요일에 또 왔어. 여러분이 말 잘 들어. 그 다음 주 화요일에 또 왔어. 또 상담을 나보고 하기래. 전도 장로님 전도하셨습니까? 했다고 그래요. 내가 그 자리에 섰습니다. 장로라는 자식이 거짓말하냐 내가 그랬어. 장로라는 자식이 거짓말하냐. 평신도도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장로라는 자식이 거짓말하냐. 그러면서 집사님 가서 갖고 와. 이거 어디서 사진 찍어갖고 왔거든. 어디서 이렇게 네가 버렸던 거 맞지? 그랬더니 아무 소리 못해요. 가 자식 네 손주 죽든 말든 나 관계없어. 하나님 앞에 살고자 왔으면 지켜야 될 거 아니야. 지켜. 그럼 하겠습니다. 그걸 2배를 줬지. 저번 주 안 했으니까 그거 하고 이번 주는 그 2배. 그래서 3배를 가지고 와서 전도를 하겠어요. 잘 들으세요. 그랬더니 그 전도지를 가고 전도하니까 그 교회 권사들이 난리가 났어. 목사님, 장로님 그러지 말라고. 자기 자식이 그렇게 됐는데 자기 아버지가 그러지 말라고 그래. 어머니고 정신 나갔지. 자기 자식은 백혈병을 죽어가고 다니는데 않는 거요. 안 해. 근데 이 장로님은 울어가면서 전도를 합니다. 자기 교회에서도 난리 났어. 장로로도 파직될 정도예요. 그가 했다 전도했다고. 장로가 파직될 때요. 그런데도 전도를 합니다. 울면서. 특히 자기 손주대로 되는 애들 보면 예수 똑바로 믿으라고 울면서 전도를 합니다. 그 다음날 화요일날 또 왔죠. 화요일날마다 신일배가 있었으니까. 왔는데 얘가 그냥 앉아있지 못하고 막 이렇게 손으로 막 그러고, 야 분사 3만 원지 말고 좀 가만히 있어. 그랬더니 전도사님 왜 머리가 가려워요. 모자 벗어봐. 요만하게 싹이 났어. 머리털이 뼈뼈뼈 나왔어. 이게 내가 가서 그랬어요. 기도는 해줄게. 네, 당장 가서 너희 할아버지하고 너하고 가서 병원에 가서 검사 맡아봐. 다시 혈액 투여하라고 하는지 다시 투여하고 약을 먹으라고 하는지 가서 한번 가봐. 그날 저녁 집에 왔어요. 화요일이니까 병원 가서 진료받을 수 있으니까. 받지 말랍니다. 그래서 여기 혈액 투여가는 것도 뺐습니다. 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던지고서 기집애가 이렇게 들어가지고 여기 혈액 투여가는데 뺐습니다. 징글징글한 거. 이거 혈액 투여갈 때 3시간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뚜껑을 죽는다는 거예요. 이거 다 투여하고도 3시간은 꼼짝 못 한다는 거예요. 왜? 그 시간까지 이게 융합을 한다는 거예요. 내 것과 이 안에 거 융합을 해서 만들어져야 산다는 거예요. 보름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걸 뗐다 이거예요. 뛰는 순간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고 내 안에서 백혈구가 뛰고 혈액이 정상화가 돼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 될 때 그 기쁨을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전도사님 됩니까? 11조 당연히 하고 주일 연보 당연히 하고 네가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어. 너 죽을 수밖에 평생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지? 그걸 어떻게 전도해. 그리고 너 어머니, 너 아버지, 병신 같은 너 아버지, 너 어머니, 너 할머니들한테 가서 정신 차리라고 그래. 신앙생활 똑바로 하라고 그래. 권사면 다하고 장로면 다냐고 안수집사면 다냐고 사정음식 가서 뭐라고 그래. 고치도 못하는 것이 나는 고치도 못하는데 왜 저거 가서 이렇게 고쳤는데 이래도 예수 안 믿겠냐고. 그래서 그 교회 그 가정 전체가 그 교회로 왔습니다. 저희 교회로 왔어요. 근데 올 때 장로 안수집사 권사집을 다 털어놓고
신앙도 없고 믿음도 없고 말씀도 없는 그 교회에서 내가 무슨 받은 직분이 제대로 된 직분이야 다 털어놓고 평신도로 왔어요. 나한테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전도사님, 그냥 여기서 집사로 평신도로 있을 때니까 아무 소리 말고 우리 새신자를 교육받을 때 어려운 거 받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예수 믿고 신앙생활에서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지금은 신앙생활을 잘하겠지, 그지? 대학생이 돼도 잘하겠지. 근데 네가 세상에 가서 네 주머니에 돈을 들어오는 순간부터 넌 신앙생활을 똑바로 못할 거야. 그때 다시 오면 두 번 다시 너는 치유가 안 돼. 내가 그랬어요. 놀래더라고요. 왜 안 됩니까? 사무엘상 15장 17절을 읽어봐. 그것을 떠나면 사울처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는 거야. 네가 어렸을 때는 네 부모가, 네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신앙생활 똑바로 하라고 하니까 하겠지. 근데 네가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면서부터 네 고집대로 신앙생활해. 그때 이 사울처럼 처음 사랑을 잊어먹고 처음 본분을 잊어먹는 순간 주님은 너와 함께하지 않아. 애가 펑펑 우는 거요. 펑펑 울어. 그러니까 네가 그것이 너를 자리 잡고 네 속에서 원수가 자리 잡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확실하게 채워. 그 길은 전도야. 네가 영혼을 키워서 성장시켜. 어린아이 젖먹이듯이 네 엄마가 너를 키워서 이렇게 육식으로 키웠듯이 영혼을 그렇게 말씀으로 키워. 그래서 키워가지고 어느 날 갔더니 제가 목사가 돼서 이제 신도림을 갔어요. 신도림이 덥잖아요. 내가 누군 줄 알아. 이제 그때 머리가 안 길렀을 때는 몰라. 얼굴이 안 길른 얼굴은 아는데 길러가지고 이렇게 아래 있다 온 아가씨가 거기 저를 아는 사람이 많은데 신도림에 거기 와서 길바닥에서 끼어앉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아가씨 정신 이상해? 내가 그랬더니 아니요 목사님 나 정신 이상 안 해요. 내가 목사까지 안 해? 예 목사님인 줄 알아요. 근데 어떻게 끼어넣어? 나 유부남인데 아가씨가 그랬더니 되려 서운하대. 그래서 왜 서운하냐고 그랬더니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어디로? 자기 일가족이 전도를 해요. 바로 여기 쪽에서 거기 가서 할아버지를 보니까 장로님을 보니까 생각나. 아이고 뭐 하십니까? 아니 얘가 전도하다 말고 밑에 내려가더니 오늘은 좋은 사람 만날 것 같다고 해서 애인 데리고 온 줄 알았더니 목사님 데리고 오셨네요. 전도사 때부터 지금까지 평생 안 잊고 전도합니다. 이 자리가 전도하는 자리입니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전도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뭐라고 전도합니까? 여러분 백혈병도 예수 앞에 나와서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내가 증인입니다. 사진을 찍어놨어. 사진 갖다 놔서 이렇게 보여줘서 이게 나라고, 이게 나였다고. 이 증인이 여기 지금까지 전도하는 우리 어머니하고 우리 전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전도 기계 다 지들이 다 투잡해가지고 교회 다는 거 다 투잡해가지고 그 주부가 어떻게 전도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해야 산다 이거예요. 영혼 몇 명이나 되냐 그래서 목사님이 물어보는 영혼은 내가 말씀으로 성령이 나를 통해서 가르치는 영혼이 몇 명이냐고 물어본 거죠. 12명입니다. 12명을 내가 가르쳐? 예. 진짜? 예. 어디서? 그래 가봤어요. 가서 그렇게 먹을 걸 한 손에 들고 가더라고요. 목사님 죄송한데 이게 무거운 거 좀 들어달라고. 그래 같이 가자. 네가 어떻게 하는가? 진짜 12명을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성경부터 착착 가르치는데 놀랄 정도로 가르쳐.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지금 우리 교회 가끔 오는 정상목 장로님보다 똑같은 소리를 해.
여러분 이번 주에 은혜 받은 말씀부터 나눕시다. 성경 공부 들어가기 전에 우리 오늘 이번 주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 받은 말씀부터 나눕시다. 그걸로 적용한 생활을 얘기합시다. 그러니 떨어지지도 않더라고. 그렇게 키웠어요 그들이. 그러니 그 영혼이 떨어지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멀쩡하잖아요. 병이 들어서 그렇게 죽을 병이 걸려서 산 적이 없잖아요. 평생 걸려야 할 병을 가지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영적 신앙생활을 똑바로 합니까? 그래서 똑바로 못하면 제가 뭐라고 하면 저 목사 새끼도 욕한다고 그죠? 얼마나 불쌍하면 그랬겠어. 제가 마지막 집회 때 얘기했어요. 소망기도원에서 제가 지금 그 소망기도원 없어졌습니다. 세상 뉴스에 나가지고 없어졌던데 그 교회 가면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우울증 환자 해가지고 400명이 넘게 있어요. 하루에 7분의 목사님들이 설교를 해요. 7분의 목사님들이 설교를 한다고요. 그런데 오직 설교를 들으니까 애들이 설교를 때 이러더라 이러고 아 저놈의 새끼만 끝나면 오늘 점심시간이다 이 말이죠. 이러고더라고. 그래서 예배 시간 똑바로 자리 잡아서 웃어. 뭐 우리야 뭐 정신질환자인데 알코올 중독자인데 말하면서 그래? 그러면 나도 알코올 중독자처럼 너희들에게 한번 오늘 객기를 한번 부려볼게. 그게 뭐라고 하냐 40분이면 나갈 건데 뭐 15분 설교하면 나갈 건데 뭐 들을 것도 없는데 이러는 거예요. 애들이 챙겨보니까 30분이 돼도 설교가 끝날 기미가 없어. 40분이 돼도 끝날 기미가 없어. 50분이 돼도 끝날 기미가 없어. 1시가 됐는데도 끝날 기미가 없어. 1시 20분이 됐는데도 끝날 기미가 없어. 이제 그때부터 막 조바심이 나는 거예요. 화장실도 가야 되고 그런데 여기다 싸 그래서 내가 거기다 싸 바닥에다 싸라 했어 내가. 싸면 들어. 설교 끝나지만 설교 어떤 사람이 목사님 설교 끝나지 어디 설교 끝나서 지금 내가 설교 지금 하고 있는데 1시 50분이 돼도 설교가 안 끝나? 애들이 이제 1시 40분이 돼가는데 딱 무릎을 꿇어 다들 다리를 딱 청도내. 끝나니까 막 그 정신질환자들이 그 대스리를 뛰어 올라올 때 얼마나 진지합니까? 여러분 못 봤을 거예요. 난리가 나서 막 방방 뛰어. 그런데 강호야 팍팍 떨어지는 거예요. 내 옆에 오다네 가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저 목사님은 건들면 안 되겠구나. 다 무릎 딱 보고 오늘 굶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딱 시켜놓고 나왔어요. 온 거 달래. 정신질환자가 온 거 달래. 설교하는 온 거 달래. 없다고 하니까 당신들에게 그런 능력이 있냐고 물어보고 싶어.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자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있는데 왜 보이는 정신질환자, 우울증 환자, 무당들한테 벌벌 떨어? 왜 떨어? 그런 것들한테 왜 떠냐니까? 어느 날 어디 우리 교회가 지하시설인데 무당이 위로 올라왔어. 목당이 있어. 인연이 올라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그 치냐 보고 야 이 개 같은 년아 어디 감히 어른 보고 종년이 올라오라고 그래. 기어내려오라고 그래. 가서 그랬어요. 옥상에서부터 기어내려왔어요. 서서 오면 모가지를 잘라볼 테니까 기어내려오라고 그래. 기어내려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지하실인데 기어내려왔어. 주인님 내려왔습니다. 그러더라. 내가 어찌 네 주인이야 이 싸가지 없는 년아. 네 주인은 우상새끼리 어디 감히 종 썩어 뒤진 죽은 것이 어떻게 산 사람을 산 주인을 갖다 네 맘대로 오라가라 그래. 잘못했습니다. 너 오면서 오줌 싼 거 다 치우고 똥 싼 거 다 치우고 깨끗이 지어놓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더니 나가. 나중에 갔더니 목사님이 왔다 간 날로 딱 3일 있다가 나갔다는 거예요. 못 견딘다고 들어간 거예요. 왜? 주인이 저 밑에서 부르는데 어떻게 종년이 위에서 사냐 이 말이요. 근데 당신들은
무당년 보면 벌벌벌 갑자기 떨잖아 이게. 그 힘이 있으면 떨잖아.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당신들이 무슨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래.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에게 찾느냐 이 말이요. 이사야서 8장 19절에 속살거리며 지절개며 신접한 자에게 부르라 하거든. 하물며 하나님이 살아계신 자가 어떻게 죽은 자에게 묻느냐 이 말이야. 죽은 거렁뱅이한테 묻냐 이 말이요. 말 한마디에 지게 만들어야지. 신녀가 뽑으라다 너 기어 올라가 그랬어. 그러니까 딱 그 소리가 떨어지니까 기어 올라가는 거요. 사람들이 희한하게 보지. 목사님 어떻게 기어 올라가는데 옥상까지 기어 올라가. 너는 한 번만 서면 너 그 자리에서 허리 부러질 거예요. 기어 올라갔어요. 기어 올라가서 너 어찌 기어 올라가냐. 밑에서 계신 분이 야인년아 어디 죽은 년이 산 사람한테 가서 대자가 기어 내려오라고 하더라는 거요. 오줌을 질질 싸면서 기어 내려가서 둘 다. 누가 하신 일이야? 김세성 목사가 한 일이야? 우리 사모님은 봤어요. 그걸 본 것이 아니라 정신질환자가 길바닥에 있는데 세워놓고 보고도 저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되더라고요. 끄떡하면 지성극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쓰시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면 뭐해. 분별을 못하는데 말하면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듣고 세상 의학 가지고 담배 드는데 그러니까 안 쓰는 거예요. 말해도 안 들으니까 순종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안 쓰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왜 당했어요? 목수 자식이라 이 말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겠냐 이 말이요. 저 하는 꼬라지로 보란 말이요. 병든 자한테 가고 저 꼬라지 보란 말이요. 죄인한테 가고 하나님 만나가면서 죄인의 친구요 병든 자의 친구라고 한다 이 말이요. 근데 지들이 어려우면 찾아와. 야이로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 받던 야이로의 딸이 뒤져갔으니까 그렇게 병든 사람 찾아와. 우리 딸이 죽고서 방장 들어와서 고쳐달라고. 왜? 아닐 때는 난리 치더니. 당신들이 예수를 경험하고 하냐 이 말이요. 얼마나 알아? 생명을 얼마나 가졌냐고요. 생명을 얼마나 가지고 있기에 얼마나 단단하기에 세상에 죽은 것에 순종하고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내가 믿는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그분 앞에 순종을 얼마나 당신들이 우습게 알면 가지고 놀까. 저 유대인들처럼 목수 새끼요. 저 아무것도 없는 저 선한 것이요.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있어. 어부 새끼 이러는 것들만 나타나는 그런 것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어. 예수님의 제자 바돌로메가 나다니엘인데 나다니엘 누구잖아. 빌립이 가서 와 보라. 선지자가 말씀하시를 우리가 봤으니 나사렛 예수라. 목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야 웃긴 소리 하지 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어 그랬어요. 그리고 와 보라고 해. 주님한테 따라가. 주님한테 갈 때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저 속엔 참 간사함이 없도다. 진실하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어찌 나를 아니까 나다니 물어봐.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가 봐노라. 그 자리는 주님과 자기만 하는 자리요. 하나님과 자신만 하는 자리.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거든. 근데 주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봤다 아무로 나를 믿느냐? 이보다 더 큰 믿음을 보리라. 오늘 토마처럼 내가 손가락에 넣어보고 3년 반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이 수루이 얘기했건만 내가 죽은 후에 사흘 후에 부활한다고 얘기했건만 믿지 못하더니 손가락 가지고 넣어봐야 된대. 주님이 그러잖아. 토마야 네 손가락을 가지고 만져보고 옆구리에 넣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이 말이요. 너는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당신들의 믿음은 보고도 못 믿고 옆에서 하는 것을 보고도 못 믿고 따져. 그리고 까내리기를 얼마나 잘하는지를 몰라. 어떨 때 보면 우리 장모님보다 믿음이 없어 우리 사모가. 하나 믿음 없는 양반이 남편분이 병원에서 뭐라고 했냐면
전립선이 뼈에 들어갔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난리가 나신 거예요. 뼈에 들어갔다고 하면 이제 죽는 것이니까. 어머니 그러지 말고 뭐 하자는가 뭐가 김서방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주님께 고쳐줄 것처럼 기도했는데 뼈에 들어가지 않았어. 그때 첫 마디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고쳐주셨다고 했어. 그리고 항상 기도할 때 제가 무슨 일 있으면 장모님 오늘날 보니까 우리 장인어른이 병원에 들어가 있어 독감으로. 근데 이분은 기도해 준다고만 안 받아. 근데 우리 장모님이 더 심하게 걸려가지고 병원에 들어갔다고 있다는 거예요. 장모님한테 전화했더니 장모님 독감 걸리셨다며요. 어느 손으로 핸드폰 들고 있냐고 물어봤어. 그러면 안 든 손으로 이렇게 하고 지금부터 기도 받겠습니다. 아멘 하는데 그날 퇴원했어. 그걸 본 우리 장인어른이 뭐라고 할까? 나보다 더 심각해서 오늘 내일 할 것 같은 사람이 사유새끼 기도 받더니 나갔네. 그러니까 자기 딸한테 사유한테 체면 있으니까 전화 못하고 딸한테 전화를 했다 이 말이에요. 알았어요 아버지 잘 계세요. 이 장인어른은 차마 딸한테도 기도해달라는 소리 못하고 끊었어. 그다음 또 전화 온 거예요. 기도해달라고 이러시더라고. 이랬다가지고 그래가지고 이틀 후에 나갔어요. 잘 들어 이게 무슨 소리인가? 기도해준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신앙생활 하면서 성령 받고 방언하면서도 내 속에 예수 피가 있어? 없잖아. 없잖아. 왜 없어? 나는 그 피를 가지고 주 앞에 나올 만한 믿음의 그릇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내가 신앙생활 잘했는데 커가면서 세상의 문명과 물질을 만나니까 그걸로 육신을 채우는 데는 기가 막히는데 주를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는 안 씹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의 능력이 없으니까 원수에게 지는 거라 이 말이에요. 영혼의 힘이 없으니까 악한 더럽고 죽은 영들에게 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왜 내 안에는 없냐니까? 내 안에 성전상고가 계시는데 그분은 뭐하러 온다니까? 기도할 때 구워놓은 보리자루요? 뒷방 할아버지처럼 기도할 때만 인자 성령께서 하실 시간이니까 내 입을 좀 방언으로 하게 하세요 하는 거요? 그럼 뭐가 되냐 여러분이? 왜 여러분의 신앙에서 역사를 안 하냐? 요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육체가 예수가 주인이 아니라 육체가 주인이요. 이놈이 죄송합니다. 수정되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창조주와 피조물이 바뀌었어. 이게 누구요? 마귀 자식이요. 마귀가 하나님을 북극집에서 비긴다고 하잖아. 이사야서 14장 12절로부터 내가 저 높은 북극집에서 저자와 비긴다고 하잖아. 내가 나를 살리신 주님을 내 밑에다 발 앞에 놓고 수정두라 이 말이요. 이 신앙생활 평내해봤자 이 사람은 성령 받고 강원에도 지옥 가. 왜? 주인을 갖다가 종놈처럼 부렸잖아. 제가 아까 얘기했죠. 무당년이 위에 있다면 태극기까지 꽂았어. 그런 것이 딱 있어서 탁 뭐라고 하냐면 밑에 목사 있다니까 가서 올라오라고 자기에 와서 수정들라 이 말이야. 그러길래 그때 말이야. 야 이 개같은 년아 수정을 들으면 똑바로 들어. 너 가서 네 주인한테 가서 기어 올라가서 너 서서 올라가면 너 부러질 거야. 그랬더니 두려우니까 기어 올라갔어. 주인님 밑에서 기어서 오라 합니다. 기어서 지하실까지 오라 합니다. 기어서 왔어. 누구 말이게? 이게 사람 말이요? 그렇지. 입으로는 사람이 말했어. 기어왔어. 근데 오면서 오줌 싸고 별짓 다 한 거예요. 그래 그 자리에서 서 네가 쌓은 똥, 오줌 다 깨끗이 치우고 집 정리해. 이 소리가 나가라 소리요. 3일 만에 나갔어. 그 집 주인 보고 사정사정했다는 거예요. 여기 안 나가면 우리 죽는다고.
어제 지하실에 계신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기어서 오라고 하는데 꼼짝없이 기어서 갔단 말이에요. 기어서 올라가서 싹 깨끗이 닦고 그 집 비워. 더러운 귀신은 집을 비워야지. 네가 감히 어디서 주인 밑에 주인이 지하실에서 있는데 네가 위에서 어디 거들먹거려. 나 이 말이요. 비우라 이 말이요. 비웠더라 이 말이요. 누구 권세요? 누구 권세냐고? 김재성 목사 권세요? 아니요. 그러니까 보이니까 보이는 사람한테는 거짓말하지. 우리가 여기 선인상교회 옆에 있을 때 밑에 무당년이 교회 문을 열고 소금 뿌리고 왔어요. 그 즉시 죽었어요. 나도 몰라서 나중에 그러더라고. 그 집 주인이 나보고 목사님 내려오지 마세요. 왜? 무당이 죽었어요 그러더라고. 난 농담인 줄 알았어. 진짜 죽었더라고. 그래서 뒤집어진 겁니다. 저게 목사님 앞에 대들었다가는 즉사한다 이거요. 무당이.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 소문이 이거 막 다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막 무당들이 저만 지나가면 저 사람한테 가면 죽는다 이거요. 죽기 싫어서. 죽은 건 모시고 있는 것들이. 소문은 빠르거든. 근데 당신들에게 그런 권세 있어? 외모로 보기에는 그렇지. 근데 그런 권세 입에서 주님이 쓰시냐고. 그만한 권세를. 기도만 열심히 하지. 안 쓰임 받는다 이 말이요. 안 쓰임 받아. 그러면 아무 당신들에게는 쓸 가치가 없지 주님이. 왜? 나는 어떤 사람이요? 죽은 자를 수종드는 사람이요. 예수를 내 발 앞에 놓고 구슬리려 하는 어리석은 자라 이 말이요. 감히 창조주 하나님을 내 발바닥에 놓고 쓴다고? 아니라고지. 쉽게 얘기할까? 주님, 내가 이렇게 아픈데 뭐 하십니까 주님? 치유 좀 해주시. 내가 기도를 얼마나 했는데. 건방지게 임금한테 가서 그럽니까? 임금, 저 영의정 왔습니다. 왜 그러요? 영의정 어르신으로죠. 아니 내가 이렇게 힘든다는데 꼭 그래야겠습니까 전하? 뭐하지 나가 그 자리에서. 이것이 감히 어디서 네가 주인은 덤비냐 이 말이요. 그 짝으로 지금 일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거? 틀렸어요? 그 짝으로 기도하고 있지 않잖아요 말이요. 그래 육신의 것은 중요해서 영적인 것은 확실하게 버리는 그런 미련한 자식들이 여기 수없이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에서는 그 사람들이 무슨 축복을 받아? 어떤 친구가 저보고 그래요. 김 목사님, 왜? 내가 건물 하나를 갖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거 갖고 먹고 살아야지 그랬더니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니까 그거 하나 가지고 뭐 하겠냐. 그냥 교회가 하나가 왔는데 교회 자리를 못 얻어서 힘들어서 막 그러길래 그 목사님한테 내가 가서 그랬습니다. 목사님 이 건물 어때요? 그랬더니 이 건물에 교회가 있으면 참 좋겠네요. 그래요. 그렇죠. 목사님이 원하는 데를 한번 골라보세요. 그때 내가 보증금을 도와드릴 테니까 한번 골라보세요. 그런 게 이 목사님이 지하실 딱 1층을 가더니 여기는 기도실에 쓰면 좋겠고 이 소리 아닌가? 그 주인 친구놈이 돈이 많아가지고 싹 지하실을 빼고 그걸 깔끔하게 그 기도실을 만들었어. 또 목사님, 교회는 그래도 성도들이 와서 참 편하게 1층에 상담실이 하나 있었으면 좋고 2층에 교회 하나 있었으면 좋긴 좋은데 제가 그 정도 손이 안 됩니다. 싹 해놓고 목사님 교회 어디십니까? 그래서 어디라 딱 가서 무릎 꿇고 그랬대. 제 친구가 목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건물을 갖고 있으면 항상 힘든데 내 친구 목사는 힘들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여기서 힘들게 참 오시는 거 보면서 제가 제 친구 나서 생각나서 헌신합니다. 목사님이 말했던 그 2층 건물 통으로 다 털어서 교회를 만들었어요. 의자고 뭐고 다 해놨으니까 목사님 마음에 안 들으면 고치달라면 고치겠습니다.
1층에도 사람이 와서 참 상담하기 좋은 자리, 편하게 목사님 쉬는 자리, 거기다가 커피 믹서기까지 다 만들어놨으니까 쓰시고요. 지하실은 기도실을 쓰세요. 그러면 저기 손에, 이 나이에 무슨 손해볼 것이 뭐 있습니까? 쓰십시오. 그래서 쓰더니 며느리고 아들이 그 교회를 다니더래. 며느리고 아들이, 아버님 우리 교회 옮겼습니다 하고 와봤더니 시아버지 건물이더래. 그래서 아버님 우리 교회 이제 다니시기로 했습니까? 뭐냐? 아버님이 헌신해 준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맨날 기도할 교회, 기도하라고 지하실도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래서 그냥 폭겨서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열심히. 그런데 다니자마자 며느리한테, 아들한테 혼난다는 거예요. 왜? 성경도 안 읽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냐고 매일 가서 돌아가면서 며느리가 와서 성경 읽히고. 그래서 두 시자 달린 시어머니고 시아버지가 며느리하고 아들만 하면 경기를 이기는 거예요. 왜? 성경 읽어야 돼. 기도해야 돼. 너 이 건물, 아니요. 이 건물 인자는 교회에서 없으니까 나머지는 아버지가 드시고 여기는 다 교회 것이죠. 이왕에 줄 거 1층 다 주시죠. 우리 주일학교 애들 쓰게 줬어요. 그래서 2층부터 지하까지는 다 교회 거. 나머지는 거기서 나온 거 다 쓴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 그 건물 하나님 게 드리니까 그보다 더 좋은 건물 3개를 주시더라. 거저 가지라고 왔다 해. 그래서 이거 나 못한다고. 아니 쓰시라고. 얼마에 쓰시라고. 여기 사람도 안 들어오고 험악한데 쓰시라고. 그래서 헐값에 3개를 샀는데 사자마자 얼마나 사업이 잘 됐는지 급한 사람이 다시 주문 안 되니. 아니 등기까지 다 냈기를 냈는데 왜 달라고 하냐고. 말을 못하고 울고 가더란 거예요. 그때 그 양반이 딱 한 소리 했어. 내 친구가. 당신은 예수를 몰라서 그런다고. 알겠어요? 그 많은 걸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를 몰라서 헐값을 팔았다 이 말이에요. 당신들도 예수 믿으면 모르잖아 지금. 모르니까 당신 기준으로 오고 당신의 의가 생각나잖아. 내가 기도 이렇게 말씀하는데, 기도 이만큼 하는데, 성경 이만큼 보는데 천만의 말씀 안 쓰잖아 주님께서. 안 쓰면 필요 없어. 써야 될 거 아니요. 안 쓴다는 이유가 뭐냐? 내가 악한 자를 보면, 죽은 자를 보면 당당해야 되는데 그 앞에서 대려 수정 들잖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 육신에 사는 이 귀신 더러운 것들인데 수정 들고 있잖아. 더더 들고 있잖아. 얼마나 한심해? 얼마나 한심하냐니까. 나중에 그러더라는 거예요. 옥상에 나가면서 교회 지하실 목사님한테 주인 어르신 이 썩을 것들은 나갑니다 하고 나가네. 그래서 나는 목사님이 전화 왔어. 목사님이 오시고 하더니 위에 그 무당들이 가면서 이 썩어 죽을 것들은 나갑니다 하고 주인님 나갑니다 하고 가더래. 그러면서 4,500만 원을 놓고 가더래. 거기서 뭐라고 썼냐면 여기서 번 돈입니다 하고 놓고 가더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근데 왜 당신들은 하나님보다 당신의 육신이 신이 되어 있어. 육신이 신이 되어 있어서 육신의 것 때문에 정신 못 차리잖아. 육신의 것 때문에. 육신의 것 때문에 항상 육신의 희로애락. 누가 뭘 못 봤다래. 뭘 봤다래. 하면 그것은 꼭 채워서 보고 싶고 당신 영혼들을 위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잖아. 생명에 관심이 없고 사람만 보잖아. 그러니까 예수가 내 안에 없는데 어떻게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라는 그 이름을 왜 안 했을까? 이 책을 쓴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하나님을 믿게 하려 함이고 또 너희가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데 그 이름을 믿고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그 이름을 왜 전파하지 않고 육신의 종이 되어 있을까? 세상의 종이 되어 있을까?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거기 가서 생명의 빛을 발하야지. 왜 못할까? 그러면 이미 당신들은 쓸데기 없다는 말이에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리고 밟히워서 쓸데없단 말이야. 왜? 걸음으도 쓸만한 가치를 못 느낀다는 말이야. 나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알고 내가 그 생명을 가졌는데 왜 그분이 나를 쓸 가치를 못 느끼까? 그 피로 나를 구원시켰는데 그가 자신을 땅에 들여서 그 피를 믿은데 내가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맞고 내가 구원받았는데 왜 나를 쓸 가치를 못 느낄까? 내가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내 밑에 수발드는 종처럼 생각하지 그분의 말씀에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고 그분의 말씀에 목숨 내놓고 순종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권세가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능력의 권세를 가지려면 바로 여러분이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곳이 죽는 데라도 그곳이 모욕을 당하는 자라도 기쁨으로 가야 돼. 그래서 사도행전 5장에 그러잖아요. 가말리엘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드려 맞게 생겼거든. 그런데 가말리엘이 손을 딱 들어서 나가라고 그래요. 그러면 유다를 얘기해. 드다를 얘기해. 그들이 다 죽으니까 끝났어. 그러니까 저들의 행위를 함부로 너희들 판단하지 말라. 저것이 사람이 났으면 드다처럼 없어질 것이요 유다처럼 없어지겠지만 하나님께 났으면 네가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라며 너희들이. 알겠습니까? 그런데 갈수록 뭐하더라? 번창하더라. 무너지지 않더라. 어디서 났기 때문에? 예수께로 났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났기 때문에. 당신들의 가진 신앙이 하나님께로 난 거요? 아니면 당신들의 행위로 난 거요? 당신들의 의로 난 거요? 그러니까 그들 가치가 없는 거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 그래서 주님께서 바울도 그러잖아요. 내가 난 믿음은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누구로부터 나다? 하나님께 난 의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문들리지 않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빌립보서 3장 9절 볼까요? 자, 빌립보서 3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9절. 응? 에베소서 뒤에 있죠. 네. 빌립보서 3장 9절. 자, 8절 9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길 뿐은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것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 난 의라. 하나님께로 나는 의기 때문에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곳에 가든지 그 일하되 당신들이 가진 믿음이 하나님께 나는 의도요. 사람에게 보이려는 의요. 나 이 정도 한다. 그러면 이번 주 말씀처럼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 당신은 노릇했을 뿐이지 선지자로 쓰임받지 못했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신들이 드러났지. 내가 이 정도 능력이 있어. 나 까불지 마. 끝났어 그거. 주님이 쓰셨어. 네가 무슨 능력이 있어. 주님이 걷어가면 아무 필요가 없어. 알겠습니까? 내가 너를 쓰려고 네 안에 내가 거했다 이 말이야 성령으로. 그런데 아직도 천지분간을 못하고 내가 이러니까 끝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순간 마귀 새끼야. 내가 북극집에서 내가 가장 높은 자가 비긴다고 하잖아. 그래서 마귀 새끼가 된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짓을 해. 지혜비를 닮아서. 그죠? 저 새끼 성격, 지혜비 성격 닮아서 말이야. 저런다고 하듯이 마귀 새끼 닮아서 항상 자기가 의요. 죽는지 모르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끝나는 거예요. 그 생명을 내가 확실하게 갖고 그 은혜를 확실하게 받았다 하면 나는 없어. 우리 주님도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어찌하여 뭐 선하다 가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알겠습니까? 육신을 가지고 내놓을 때 주님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알겠습니까? 다시 무슨 목숨을 얻기 위해 이 썩을 육신을 버려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거요. 나는 얻을 권세도 있고 내놓을 권세도 있단 말이야. 그걸 누구한테? 아버지께 받았다 이 말이야.
너 이제 죽으라 이 말이요. 그러면 나는 육신을 내놓고 영적으로 살아야 주님이 나를 들고 쓰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무조건 육신으로 살아 쓰신다고 천번의 말씀. 성경에 그런 말씀 없어. 로마서 8장 3절로 4절에 보면 율법으로 연약하여 할 수 없는, 사람이 육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는데 그 아들을 죄의 모양으로 나게 하셔서 죄를 담당하게 하셨는데 어떤 자를 육체의 일을 하지 아니하고 영의 일을 하는 자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주셨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영의 일을 할 때 그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영의 일을 할 때 그분이 맞다 하고 인정하는 것이지, 당신의 육신의 일을 위해서, 육신의 체면을 위해서 그거 할 때는 안 하신다 이 말이요. 알겠어요? 나는 그것에 여유를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침례가 죽었다는 뜻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그래요. 물은 그 구원의 표현이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버리지 아니하시고 관심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겨야 할 거면 이놈의 육신의 것을 이겨야 돼. 정욕을 이기고 나와야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또 뭐라고 하십니까? 요한복음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내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육신의 것을 누리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저거 병든 자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연약하니까 주님이 그걸 보여서라도 살려야 되니까. 썩어서 문드러져 냄새가 나. 대한민국은 땅에다 묻으니까 그 냄새가 안 나는데 이 유대 같은 데는 사막이라 그냥 굴을 파고 거기다 놓고 돌로 막아. 그 냄새가, 악취가 밖에 새는 거예요. 주님이 나사로가 죽었는데 갔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마르다가 맞습니다. 우리 오라비가 부활하겠나 그랬어요. 그런데 현장에 딱 갖다 놓으니까 주여 죽어서 사흘이 됐으며, 나흘이 됐단 말이에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4일이 됐단 말이에요. 나흘이 됐으며 썩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가소서 이 말이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마르다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안 했냐? 돌을 옮겨놔. 놓으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생명의 주에 말씀이 들어가니까 썩어서 드러난 것이 온 상태에서 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근데 왜 당신들은 그걸 못할까? 그 권세가 왜 당신들에게 없까? 나는 종을 섬기고 있거든. 주인을, 예수를 종으로 섬기고 있고 주인으로 받들려고 한 건데 말로만 주인이라고 하지. 그 은혜로 구원받고도. 그러니까 인자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당신들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왜? 똑같이 예수 믿는데,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빈손으로 온다 이 말이요. 제가 항상 그럽니다. 우리 동생들한테 그걸 가르쳤어요. 동생들한테 그걸 가르치니까 동생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오빠 왜 오빠는 꼭 어떻게 어른한테 갈 때 빈손으로 간 적이 없어. 그런데 갈 때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참으로 좋아하는 거 최고를 사갖고 간다는 거예요. 우리 서울에 있는 서울 이모가 있는데 그 이모부가 이 연시를 엄청 좋아해요. 그러면 그 앞에 가면 참 최고로 좋은 연시를 거기 가서 사요. 사가지고 와서 이모부 왔습니다. 그때 아이고 몰래 가서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오다 보니까 연시가 좀 좋은 곳이 있길래 그건 나 좋아하는데 그냥 내려놓자마자 씻어가지고 막 드시거든요. 아이고 밥 맛있게 먹자고. 제 동생들한테 이렇게 보여줘요. 내가 어디 그러는데 갈 때마다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이놈들이 어디 가더니 빈손으로 간 적이 어제 저번에 병원 왔는데, 왜 목사님 내가 빈손으로 가서 어떻게 네 형편이 어려운 걸 내가 아는데 너 보고 챙기라고 하냐? 빈손으로 와서 어쩔 줄 몰라 해. 근데 여러분은 주님 앞에 왔을 때 어떻게 와? 빈손으로 오잖아. 세상 어른한테도 빈손으로 안 간다 이 말이요. 제가 우리 처갓집 갈 때 장모님이 좋아하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 사모님한테 그럽니다. 제가 우리 먹을 때는 싼 거 사더라도 장인 장모님한테 갈 때는
한 번 갈 때라도 어찌다 한 번 갈 때 최고 좋은 걸로 사고 좋은 걸로. 여러분이 그때 가서 봤을 거예요. 어머님이 아버님이 그걸 안 드시니까 들고 싶어 그래서 좋은 걸 사고 드리잖아요. 왜? 그게 내 마음이요. 이것처럼 내가 주님 앞에 올 때 마음이 어떻게 돼 있냐니까 주인을 대접하는 마음이 안 돼 있잖아. 그런데 어떻게 주님 앞에 내 것을 해달라고 그래?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 걸 왜 해달라고 하냐면 네가 주인한테 올 때 주인 대접을 못했는데 내가 그 말을 만난 것을 영혼을 만날 때마다 그 예수를 전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내가 그분을 가짜는 그러잖아. 야 요즘 어린 잘 계셔. 항상 우리 어머님이 대장이시니까 맞이니까 우리 큰딸 소명이처럼 맞이니까 우리 이모부들이 말을 함부로 안 거든. 아이고 여기 근처 형 잘 계셔요. 아니 그러다가 나한테는 그래. 어머님 잘 계셔. 그러면 예 잘 계십니다. 어머님 서울에 언제 올라오셔? 아 왜요? 올라오시면 뵙자고. 그래서 올라갔더니 우리 어머니가 가기 싫으니까 이모가 찾아왔어요. 대림동까지. 한이나 왔는데 한 번도 안 온다고. 아니 하도 이모부가 어머니 보고 그래요. 모시고 가는 거예요. 왜? 내가 헌 것이 있으니까 우리 어머니를 함부로 못해. 잘 들으세요. 보세요. 우리 주님이 나를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내 형편을 미리 아시고 응답하신다. 성경에 보세요. 그가 기도할 쯤에 다니엘이 기도할 쯤에 이미 알고 소리도 안 듣고 가브리엘 전사를 보냈어요. 응답을 하시고. 알겠습니까? 그게 다니엘서 10장에 나와요. 당신이 기도할 쯤에 생각할 쯤에 나에게 명해서 보냈다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아시는 분이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니까요? 어떻게? 그래서 어른이 된 사람만 어른의 심령을 아는 거예요. 어른의 마음을 가진 자만. 그러니까 주의 마음을 가진 자만이 주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하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요나처럼 참으로 주 앞에 대단한 사람 없어요. 기도. 지금 그가 고기 뱃속에서 떨어졌지 않습니까? 요나서 1장에 떨어졌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큰 물고기를 예배하사 요나를 삼켰습니다. 요나서 2장을 한번 읽어보라니까 7번을 그런다니까. 지금 지가 고기 뱃속에서 죽어가고 있어 지금. 근데 거기서 뭐라고 하냐? 주께서 응답했다는 거요. 주의 성전에 쓰게. 주께서 내가 성전에서 주와 그 말씀을 보는 것을 봤다는 거요. 이거 7번을 기도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 앞에다가 바닷가에다가 토해. 인정하시고. 우리는 환경이 어려우면 어떻게 해요? 주님 어떻게 이런 환경을 주십니까? 내가 그래도 이러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한번 볼까요? 요나서 한번 볼게요. 요나서 2장. 1장은 보지 말고 2장을 보겠습니다. 미가 나옴 한 바퀴 쓰면 어? 요나서 오바댜 다음에죠. 2장을 볼까요? 2장을 보면 그렇게 나와요. 이 장을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려 아뢰옵사옵네. 주께서 내게 대답하소서. 내가 스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사옵나이다.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사옵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다 가운데서 건졌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으며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나를 위에 넘치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나싸우나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나이다 하였나이다. 이렇게 주의 성전을 바라본다. 이렇게 계속 기도한다. 7번을 그냥 주님께서 알았다고 토하지도 해줘.
아니 지금 수월배속에 죽어가는데 하나님 성전에서 봤다고요. 배운다고요. 죽어가는 놈이. 왜 그러냐? 이 구약에는 유다는 성전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봤다 이 말이야. 보고 있단 말이야. 그 성전에 나를 불렀다 이 말이요. 솔로몬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주의 계신 곳에서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들으시고 응답하소서.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나를 봤다 이거 주님께서 들으셨다 이거요. 환장한 거 아니야?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는 거 뻔히 아는데, 저도 알고 다 아는데 거기서 주님 기도한다 이 말이야. 기쁨으로 원망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 이 말이야.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환경이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냐 이 말이요. 제가 여러분이 그랬죠. 제가 병이 들어서 난리가 났을 때 손을 얹고 주 앞에 기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같이 저 쓰레기통에서 저 시궁장 속에서 냄새나는 것보다 나 같은 걸 사랑하시나이까. 근데 그 예수를 몰랐다면 주님 그래도 내가 조그마한 교회를 해도 목사인데 나에게 왜 이런 희로를 주십니까? 이 기도할 거 아니요. 원망했을 거 아니요. 왜 나에게 이런 희로를 주십니까? 개척교회 하는 것도 힘들어 죽건데 왜 나에게 이런 희로를 주셨습니까? 하고 이렇게 기도할 거 아니요. 그런데 주님을 아니까 주님 나 같은 것도 저 길바닥에 먼지보다 못하고 저 시궁창에 냄새나는 것보다 나 같은 것도 사랑하시나이까. 지금 내 몸이 터져서 죽을 것 같아서 앰뷸런스 2대가 불러져 있는데 지금 앰뷸런스 2대가 불러져 있는데 병원에 누워서 검사하는데 그런데도 그 감사가 나와. 그러면서 기도하고 왔다 이 말이야. 그래서 가라앉더라 이 말이요. 이렇게 경험해봐야 이 말씀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 뜻이 이 요나가 얼마나 애절하게 지금 하나님을 찾는지를 안다 이 말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 이거요. 당신도 이런 사랑 경험해봤냐 이 말이요. 안 해봤으니까 인자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가 누군지를 몰라. 말로는 알아도 안 해봤잖아. 해보니까 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세상 것보다 기도. 내가 이 설교는 몇 번 했어 이 간증은. 요만해 가지고 나도 놀랬다니까. 이렇게 심장이 커지니까 조금만 더 올라왔으면 폐가 뚫리더라고요. 폐 뚫리면 죽는데요. 왜? 심장이 올라가서 폐를 구멍 놓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왜? 호흡을 못하니까. 그건 내가 잘 알죠. 그 단계 딱 2단계만 올라가면 폐가 뚫리는 거예요. 뼈에. 그 상태에서 발견된 거예요. 제가 갑갑해서. 그런데도 감사하고 온다면 하나님 나 같은 것도 저 쓰레기보다 못하고 저 시궁장에 냄새나는 것보다 못한 나 같은 것을 사랑하시나이까. 주님이 깜짝 놀랐을 거 아니요. 야 이놈아 너를 내가 지금 죄졌다고 혼내는데 너는 감사하다고? 네, 당연하죠. 왜?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주님 앞에 잘못된 것을 찾으라고 지금 이렇게 채찍을 내줬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놔두면 뒤졌을 건데. 알겠습니까? 건져서 쓰시고 싶어서 채찍 뒤지면 감사하다 이 말이요. 그러면서 기도하니까 주님이 역사하시더라. 알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이런 경험적인 기도를 하고 해봤냐 이 말이요. 그러나 삶 자체가 그거라 이 말이요. 그러니 당연히 주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지. 왜? 나는 할 수 없어도 그분은 한다는 거예요. 요나가 그걸 한다는 거죠. 물고기 배 속에서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7번씩 기도한다. 주의 성전에서 뵀다는 거예요. 얼마나 없지. 그 말을 몇 번 합니다.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구렁텅이에서 내 영혼을 참으로 7절에 그러단 말이에요. 내 영혼이 내 속에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사옵나니 주께서 내 기도를 이루셨나이다. 성전에서 미쳤나이다.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알았다고 내가 처음에 줬던 직분에 하고 요나 니누에다가 토해놨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잘 들으세요. 내가 주님을 아는 거 어떻게 알아야 주님 나를 쓰시는가를 보라 이 말입니다. 그걸 모르니까 회개가 없고 그걸 모르니까 세상을 중요하고 그걸 모르니까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 것을 사랑하면서 살고 항상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를 안다고. 예, 세상 사람도 예수를 알아요. 어느 날 저희 사모님하고 어디 식사하고 오다가 사모님이랑 아는 분이랑 넷이서 식사를 하고 오다가 이제 걸어오는 중인데 북에 저기 7단지 그쪽에 이렇게 배경 밑에서 내려오는데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 전도를 하면서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들이 비꼬면서 세상 사람이 뭐라 하죠. 아, 이거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는 있어도 하나님 어머니들 때 이게 아, 그 아들도 있잖아 예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비꼬는 거예요 그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세상 사람도 분별하고 가는데 세상 사람 아닌 사람은 예수 믿으면 거기가 쫓아가서 그게 맞다고 들어가니 얼마나 안심한 사람이요. 성경을 얼마나 안 봤으면 그들이 말한 것을 믿고 꼭에 끼듯이 들어가고 있냐 이 말이요. 이렇게 안심하에. 그래 분별을 못하니 큰일 난 거지. 그럼 여러분 그거지. 민주주의 다수니까 하나님이 괜히 사람 모여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오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 모이리라. 너희는 분별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어라 이 말이요. 분별 못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가지고 영적 신앙 신실한데 근데 거기서는 하지 말라 여기서는 하라고만 하는데 거기서는 하지 말라는 거지 한다 이 말이요. 난 그래서 목사가 군종이 있는데 군 연금 받는 걸 싹 갖다 바쳤어. 그리고 자기 자식들 다 자퇴시켜 놓고 끝났는데 주님 알았네. 그걸 어떻게 아니면 우리 딸이 92년도에 태어났는데 92년 10월 28일 주님 모신다 했거든. 12월이 아니라 10월 28일이라. 거기다가 다 몇 개에서 방언하고 막 별짓 다 한 사람이요. 근데 주님이 안 왔어. 그러니까 10월 29일 새벽까지 했는데 주님 안 왔어. 영장 갔어요. 그게 경찰이 물어봤다 이 말이야.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주님 오신다면서 어떻게 발리에다가 그렇게 별장을 사놓고 빌딩을 사놓고 그랬습니까? 그 사람이 뭐라죠? 내가 예수 온지 알았다 그러면 거기다 사놨겠어요? 누구한테 쏘은 거요? 거짓 선지자에게 쏘은 거예요. 목사의 탈을 쓰고 있는 거짓 선지자에게 쏘아서 다 태워놓고 결국은 영혼이 아예 맞은 거지. 죽음 어디 가서 지옥 가지. 그러니까 막 흰옷 입고 잔치를 했잖아. 춤을 추고 난리 쳤잖아. 새끼가 방송했잖아. 주님 오신다가 휴가 나가 방송을 했잖아. 요란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뜨거웠던지 세계가 방송국에서 방송했다니까. 전 세계로 나가서 그게. 저는 그거 아니니까 안 봤는데 그거 본 사람들이 막 그 난리가 아니었다가 뭐 집회장도 보여요. 그런데 결국은 그걸 인도하는 리더는 안 믿었다 이 말이요. 그럼 누구한테 쏘은 거야? 거짓에 쏘았어. 방언했는데 성령 받았는데 말씀 가졌는데 왜 쏘았어? 내가 예수를 성령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분별할 능력을 가졌지 않았기 때문에 지각이 없었기 때문에 망한 거요. 그래서 내 백성이 지각이 없음으로 망한다 이 말이요. 알겠습니까?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각이 없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못하고 긍휼을 얻지 못한다 이 말이요. 얼마나 불쌍해. 주님께서 그러잖아. 모세에게 내가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주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고. 안 줬다 이 말이요. 하나님을 안다고 교만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알겠어요? 알면 알수록 자신을 낮추라 이 말이요. 알면 알수록 자기를 내려놓으라 이 말이요. 누가 없으면 주가 없으면 안 된다 이 말이요. 저는 항상 우리 교회 와서 아프다고 하면 먼저 안수 안 해요. 기도부터 한 것이 아니라 말씀부터 가르쳐요. 우리 교회 와서 그냥 간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무슨 소리입니까? 신약 성경만 보면 된다고 그래서 그러면 전도하세요 그랬더니 성령 충만해야죠. 성령 충만하면 뭐 해야 돼? 그 회개라 소리는 못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그걸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귀신이 잡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 새끼가. 그거 회개하는 순간 떠나야 되니까. 그걸 4번 물어봤는데 가라겠어요. 가라고 하니까 그때 다 힘으로 가더라고. 목사님이 그냥 가래. 그 전까지는 막 악랄하게 대들었는데 가라고 하니까 가더라고. 안수도 안 해주고 그냥 가시래. 안수에 가치가 없거든.
안수해야 가치가 없어. 기도해줄 가치가 없다 이 말이요. 이것처럼 당신들이 하는 짓이 주님이 응답해줄 가치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주님은 역사하지 않아. 알겠습니까? 그걸 잘하라 이 말이요. 그걸 잘하려고요.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 함께 역사하시는 그 믿음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쓰임 받으려면 내가 확실하게 주님 앞에 만들어지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신앙이 되어야 돼. 근데 그 신앙이 안 되잖아. 안 되고 나는 참으로 주 앞에 참으로 만들어지지 않고 사는 그런 영혼이잖아. 그러니까 주님 앞에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안 쓴다 이 말이에요. 왜 안 쓸까? 바로 아직도 나는 주님을 말로는 나의 구주요 나의 주라고 하시면서 행동으로는 내 발바닥 밑에 놓고 쓰는 것밖에 안 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자신이 엄밀하게 한번 생각해 보라 이 말이에요. 내가 어디에 주님을 모시고 있는지 이 시간에 간절하게 예수의 한번 오고 기도할 때 나를 잘 돌아보고 만들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예수여!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과 안심 되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아버지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아버지의 영원히요 생명이 주의 역사하여 주시고 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아버지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오늘 제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제 은혜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되시고 인하여 주셔서 제 진리의 말씀 안에 하나님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는 귀한 아버지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역사해 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넘어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영원히 생명이 되게 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함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역사해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더입어갈 수 있도록 순간에 부셔사오니 온전한 아버지의 신앙과 생명과 믿음과 아버지로 인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순간에 더입어 역사하여 주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넘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안에 넘어갈 수 있도록 순하게 불러주셔서 인도하여 주시되 주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과 믿음이 우리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항상 우리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밖에 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주밖에 주셔서 그 진리의 말씀 안에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내 안에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넘쳐날 수 있는 영혼을 주시옵소서. 그것이 내게 생명력 영혼을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과 신뢰를 하시고 충만한 믿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여러분의 생명의 영혼의 믿음이 넘어갈 수 있도록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주님 진리의 말씀 안에 살았습니다. 내가 예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에 악하고 더럽고 유혹한 모든 것을 이기고 그 안에서 생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려고 믿습니다. 세상 사람이 어떻게 하든 내 형제, 내 부모, 내 이웃을 참으로 전도하여 주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더욱더 충만함으로 예수를 밝게 알고 가르쳐서 그들의 영혼이 내가 나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영혼을 낫게 하려고 몸부림치는 그러한 영혼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항상 되새기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 찬양하고